옛날 정선고을 후탄리에 신진사가 살았는데 그에겐 늦게 든 귀동이란 아들이 있었다. 지방 호족으로서 명망이 높았던 신진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뿐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 한양 조정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귀동은 매일같이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옹정리에 있는 서당에 다니며 학문에 열중했다. 나룻배의 사공 송노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후탄리 나루로 배를 저어와 귀동이를 건네주면서 양반가의 도령을 태우고 다니는 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귀동이 서당에 가기 위해 나루터로 가보니 항상 미리 와서 배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던 송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귀동이 돌아가려고 발길을 옮기는데 노젓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물안개를 헤치며 나룻배가 모습을 나타냈다. 아, 이제야 왔구나. 반색을 하며 다가오는 나룻배를 바라보던 귀동은 눈을 의심했다. 송노인이 아닌 웬 아리따운 처녀가 노를 젓고 있었다. 물안개 속에서 환영처럼 다가오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선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나루에 배를 댄 처녀가 수줍은 듯 인사를 하자 귀동은 그제야 그녀가 송노인의 딸임을 알았다. 귀동이 배에 올라타자 처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노를 저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물안개를 배경으로 힘차게 노를 젓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귀동은 그녀의 이름이 궁금했다. 이름은? 섭섭이라고 불러요. 섭섭이? 세상에 그런 이름도 다 있어? 놀라는 귀동을 보며 처녀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라서 서운하셨나 봐요. 본명은 곱뿐인데 다들 섭섭이라고 불러요. 섭섭하다고 섭섭이라. 곱뿐이를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귀동은 훈장의 호통소리를 듣고 후딱 서책으로 눈을 돌렸다. 제 얘가 낮잠 자는 걸 공자께서 보시고 뭐라 하셨느냐 읽어봐라. 제 낮잠을 자거늘 자 가라사대 썩은 나무는 가히 아로새기지 못할 것이며 흙담장은 가히. 입으로는 중얼중얼 앵무새처럼 읊조리면서도 눈앞에 곱뿐이의 모습이 하른거려 글귀가 들어오지 않았다. 어서 공부를 끝내고 나루터에 달려갈 생각뿐이었다. 귀동은 격식을 차리고 내숭 떠는 양반가의 처녀들과 달리 소탈하고 건강미 넘치는 곱뿐이가 너무나 좋았고 그녀가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서당을 오가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다. 곱뿐이도 대갓집 도령티를 내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귀동이에게 마음을 열게 됨으로써 둘은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룻배는 주위의 눈치를 살필 일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직 둘만의 공간이자 해방구였다. 두 사람은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몰래 입맞춤을 했고 갈대밭 사이에 배를 대놓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아침 곱뿐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나루터에 도착한 귀동은 배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송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곱뿐인? 이제 몸이 다 나았기에 교대를 했습죠.
아, 예. 딸내미가 도련님께 심려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는 제가 도련님을 편안하게 모실 테니 안심하십시오. 귀동은 송노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곧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서당에서 책을 펴들어도 눈앞에 곧분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귀동은 공부할 의욕도 잃고 식욕까지 상실한 채 시들시들 말라갔다. 아들이 공부하느라 힘들어 그러려니 생각한 신진사는 산삼을 다려 먹이고 웅담까지 구해 복용을 시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귀동은 나룻배를 타고 서당에 다니는 일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 곧분이가 생각나서였다. 도련님, 얼굴이 무척 상하셨네요. 공부도 좋지만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노를 젓던 송노인이 걱정스런 눈으로 귀동을 바라보았다. 곧분인 잘 있나요? 아유, 그 아이도 요새 심기가 좋지 않답니다. 왜요? 좋은 혼처자리가 났는데 죽어도 시집을 안 가겠다고 버티지 뭡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동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다. 곧분이가 시집을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뜬금없는 귀동의 반응에 송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귀동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따님을, 곧분이를 사랑합니다. 곧분이와 혼례를 맺게 해주십시오. 왜라고요? 귀동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은 송노인은 하마터면 노를 놓칠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귀하디 귀한 도련님께서 천한 우리 곧분이 같은 것을... 아이고, 안 됩니다요. 진사어른 아시면 우리 부녀는 맞아 죽습니다요. 송노인은 벌벌 떨며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달라고 귀동이에게 통사정을 했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긴 곧분이도 마찬가지였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늙으신 아버지 홀로 두고 시집갈 수 없노라고 버텨왔지만 이번 혼담은 총각이 대릴 사이로 들어와 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도련님,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고민에 잠겨있는 곧분의 귓가에 그녀를 부르는 귀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이겠지 하고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에 뜻밖에도 귀동이 서 있었다. 도련님, 이게 어인 일이에요? 네가 너무나 보고 싶어 서당에 안 가고 이리로 왔어. 곧분은 와락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행여 누가 볼까봐 그럴 수는 없었다.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 숲속으로 갔다. 도련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곧분은 수척해진 귀동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가뿐히 네가 보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곧분아, 시집가지 마. 네가 날 떠나면 난 죽고 말 거야. 도련님! 곧분은 귀동의 품에 와락 뛰어들었다. 그날 이후 귀동은 매일같이 서당에 가는 채 하고 집을 나와 곧분이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귀동이가 걱정된 글방 훈장이 신진사 댁을 방문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귀동이가 서당에 안 나가다니. 아니, 그럴 리가. 귀동이가 서당에 장기 결석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신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훈장을 바라보았다. 해서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이나 아닌가 염려되어 왔습지요. 허허, 그 참, 아침마다 서당에 다녀오겠다고 절을 하고 나가는 아들이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날 하인을 거느리고 은밀히 귀동의 뒤를 밟은 신진사는 아들이 곱분이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대경 실색을 했다.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빛내야 할 외아들이 글 공부를 팽개치고 천한 뱃사공의 딸과 어울리다니 신진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양반 가문의 수치는 물론이요, 앞으로 귀동의 혼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소문이 나기 전에 급히 수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신진사는 귀동을 끌어내 광에 가두는 한편 뱃사공 송노인을 급히 붙잡아들였다. 네 이놈! 천한 것들이 신분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친사얼은 도련님이 천한 것의 여식을 연모한다고 하기에 소인놈이 한사코 말렸사온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가련한 송노인은 진노한 신진사 앞에 꿇어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뭐라? 네 딸녀는 잘못이 없고 모든 게 우리 귀동인 탓이다 이 말이렸다. 그런 게 아니오라. 두말할 필요 없다. 내 사흘 말미를 줄 테니 네 딸년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도록 해. 친사얼은 이 늙은 몸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요? 듣기 싫다. 사흘이 지나고도 내 눈에 뚜인다면 네 놈도 네 딸년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옛다. 이건 이사 비용이니라. 신진사는 울며 애원하는 송노인 앞에 엽전 꿰미를 던져주었다. 백냥이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뱃사공 노릇을 하며 살아온 그가 가면 어디로 가며 딸 곱분이는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송노인은 눈앞이 캄캄했다. 광에 갇힌 귀동은 자신의 일보다 곱분이가 걱정이 돼 미칠 지경이었다. 아버지 신진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진노한 아버지가 그들 부녀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하란 일은 무엇이든 따를 테니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귀동이 아무리 광문을 두드리며 악을 써도 대답은 없었다. 그렇게 사흘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 시각 곱분은 강가 바위 절벽에 서 있었다. 서산 마을에 노을이 붉게 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이별이었다. 데릴 사이도 좋다며 혼담을 넣었던 총각이 함께 가기로 했다며 송노인은 기뻐했지만 곱분은 귀동을 두고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길 수는 없었다. 도련님, 저는 먼저 갑니다. 이번 생에 못다한 인연, 다음 생에서 꼭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곱부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다. 곱분의 시신은 끝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고 임자일은 집신장만이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었다. 신진사는 곱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제 귀동이가 마음을 잡고 학문에 매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광에서 풀려난 귀동은 가뿐히 강물에 투신했는데 시신도 못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갔다. 곱분아! 어디 있니? 바위 벼랑 위에 서서 외쳐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고 무심한 강물만 흘러갈 뿐이었다. 눈물로 흐려진 귀동의 시야에 곱분이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즐거웠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너 없는 세상 더 살아 무엇하리. 흐르는 강물 위로 환영처럼 미소 짓는 곱분의 얼굴이 떠오르자 귀동은 서슴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산천도 연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비가 개인 후 불어난 강물에 귀동과 곱분의 시신이 떠올랐다. 둘은 꼭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사랑을 기리며 합장을 해주었는데 이때 맑은 하늘에 갑자기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생기면서 후탄리 절벽 위에는 삼호관대를 한 신도령을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났으며 강 건너편 옹정리의 사정도 마을에는 족두리를 쓴 바위가 생겨나 서로 마주보고 서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랑바위와 각시바위라고 부르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절개를 상징하는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 이름도 꽃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아담하고 예쁜 마을이 대가댁 도령과 처녀 배사공의 애절한 사랑이 깃든 꽃병 마을입니다. 오늘 처녀와 도령의 넋이 깃든 족두리 바위와 사모 바위를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만 너무나 숲이 울창하여 찾지 못하고 또 여러분께 소개도 못한 채 이곳을 떠나게 되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